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찾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밀은 아무에게 듣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얘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되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런 사랑의 얘기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랑의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얘기가 많이 나오므로써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면역이 돼 있다 할까요? 면역.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면역이 돼 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둔해져 있다. 사랑, 기독교의 사랑이 존귀해. 하나님 사랑이셔야 기독교는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듣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둔해진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랑의 가슴을 듣고 몸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도 무슨 그냥 설교 중에 하나다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면역의 성에서 그래서 둔해져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데 이제는 가슴에 담아 몸으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껴봤는가? 또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우리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또 남들이 나에게 당신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는가?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느껴봤는가? 그리고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은 나인가? 그래서 나는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도 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아본 사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가정 속에 남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죠. 또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흐름 속에서 살아야 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제 그 바울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바울이 로마의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받아본 그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매력을 가져야 된다. 기독교인으로서 매력을 가져야 된다. 그 매력은 뭐냐? 하나인데 바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슬픈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얘기를 바로 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자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게 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역사, 사건들을 바로 이 로마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틈바구니에 살면서 즉 이방인들 틈바구니 살면서 우리가 바로 이 기독교인으로서 매력을 발산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 말씀 좀 앞뒤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폭넓게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9절 10절 한번 봅시다. 9절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간의 우애를 나누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으로 악을 이겨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은 국가에 대한 이제 성도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예. 성도들이 국가를 향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전개해 나가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제 10절에 다시 사람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어떻게요? 나라도 살고 또 우리 개인도 산다. 예.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사회를 보면은 이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다투입니다. 서로 그죠? 내 것만을 그죠?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상대방을 파괴해야 되고, 예. 그래서 국가도 없어지는, 국민도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을 거고, 이날 앞날이 너무 어둡다, 큰일 났다, 위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오늘 본 말씀에 핵심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예.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그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비례는 아무에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비례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거, 예,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다. 플레로 사랑을 그죠? 행하는 자는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가게 된다. 채우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가늠하지 않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또 이웃 것을 탐내지 않게 된다. 이에도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뒤에 가서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있어요. 완성. 플레로마 율법을 그죠? 예, 가득 채워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사랑을 행하면 어때요? 율법을 그저 하나하나 그죠? 시켜나가는 채우는 것이 되고 플레로. 그 다음에 어떻게요? 그렇게 행하다 보면 플레로마 율법을 가득히, 예,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전체를 바로 이제 채우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은 곧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먼저 바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대중가에서 말하는 사랑, 드라마에서 말하는 사랑, 소설에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남과 여의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대중가요나 드라마나 소설에서 말하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인데 남녀 간의 사랑인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변질될 대로 변질되어서 정상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바로 사랑을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그 글을 봤는데 2021년 5월 중순 어떤 분이 모처럼 시간을 내가지고 포항 구룡포 호미곶이라는 곳에 갔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어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제 그 바닷가 주변에서 호미곶 등대를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이제 돌고 다시 이제 주차장으로 왔는데 그 주차장 쪽에 가면은 포장마차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요, 그죠? 포장마차 그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가면서 그죠? 이어진 식당이 있는데 이분이 그 포장마차의 그 바깥에서 이렇게 그 집의 메뉴를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거기 글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냐면은 제일 싼 가격이, 그 다음에 중간 가격이,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가격이 뭐냐 그렇게 해놨는데 제일 싼 가격이 연인 메뉴, 두 번째 보통 그죠? 보통 가격이 부 메뉴, 최고 비싼 가격이 불륜 메뉴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그죠? 호랑이 꼴이라는 그 한쪽 그 구석에서 이런 이제 글들이 메뉴판으로 쓰여졌다면은 서울 한복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참 좋은 그런 여행이 씁쓸하게 끝났다 그런 이제 글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조건 없는 사랑.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신적이고 지구한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 바로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하나하나 지켜질 때 어떻게요? 율법이 하나하나 지켜지는 것이고 나중에 어떻게요? 율법을 그렇죠? 만족시키게 된다. 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 사랑은 율법을 다 완성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뭐냐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육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율법을 완성한 것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뭐랬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우리가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율법을 전통한 사람이에요. 다음에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가운데서 예수의 정체성을 그가 확인하고 십자가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의 삶을 바로 본으로 삼아서 진중하게 기록한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 여기 보니까 율법은 곧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 바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은 어떻게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가늠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지 말아야 된다. 그 외에 다른 계명도 우리가 지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그죠? 예.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십계명 전체가 사랑 안에 들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 십계명을 다 만족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자가 되길 믿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그저 흘러가는 변질되는 그저 에로스 사랑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은 곧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핵심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하는데 사랑의 비례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했어요. 두 번째로 사랑의 빛, 이거 외에 아무것도 비치지 마라 했습니다. 자,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그 아가페 사랑은 곧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을 우리가 지되 사랑의 빛은 지되 그 외에 빛은 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져서 안 될 빛이 있고 또 우리가 져도 되는 빛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져서 안 되는 빛은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개인의 부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치고 살 사람들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여유 있게 물질이 주어진 사람은 쉽게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개인의 빚을 지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예수 믿고 일찍이 목회를 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빚을 져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건축하면서 이렇게 가는 가운데 농협의 대출을 받아서 빚을 져본 경험이 있는데 이 빚이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이자를 갚을 날이 금방금방 돌아오는데 참 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속히 빚 청산을 다 하고 홀급한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빚을 해결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아마 빚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징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개인적인 부채는 내가 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부채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필요 적절하게 그 물질의 부채를 우리가 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빚을 안 지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채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교인들 간에 우리가 동거래를 하지 말아라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교인들 간에 이 동거래를 하다 보면 교인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 간에는 서로 거래하지 말아라. 혹시 필요를 하면 어떻게요? 내가 그냥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 속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내 형편에서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주는 자가 되라. 그런 교회에서 물질이라는 교훈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교인 중에 한식을 운영하는 모녀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교회 생활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님 집사님이고 그 딸은 청년이었는데 교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 잘 섬기는데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고 딸도 어머니 닮아서
수험시도 좋고 해서 한식집을 운영했는데 뭐 사람들이 너무 인심이 좋다 보니까 목사님이나 교우들이 가면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고, 예. 또 뭐 목사님이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가면은 또 더 이제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예.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뭐 이렇게 음식을 싸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가격도 좀 싸게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음식 솜씨는 좋고 사람은 많았는데 이 돈이 예, 자꾸 빚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한테 돈을 빌리고 성도들한테 돈을 빌리고 하는데 이 금액이 자꾸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 모녀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상처를 받고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로 이렇게 돈을 서로 주고받고 그런 부채를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부채 지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개인 부채를 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있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져서 안 될 빚은 뭐냐? 세금입니다. 세금. 바울은 국가에 대한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금을 지대지대 잘 내고 그 세금으로 인해서 이제 그 뭐랄까요? 세금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6절 7절에 보면 로마서 13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친 것도 이로 말미암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금을 지대지대 내서 세금을 먼저 독촉받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당시 로마는 그 이스라엘을 그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로마 제국의 속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세금이 많았어요. 첫 번째 지세가 있습니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에서 소출하는 곡식의 10분의 1을 내야 되고 포도주와 과일은 5분의 1을 헌금이나 물품으로 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국민 각자 소득의 100분의 1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두세, 14세부터 65세까지 머리당 한 사람 얼마씩 그렇게 세금 내는 그런 세금 관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이제 공공세금, 지세와 소득세, 인두세가 밀리지 않도록 해라. 그런 빚은 치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도되는 바로 빚이 있다 했어요. 그 뭐냐? 8절 상반절 보니까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은 저도된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랑과 사랑이 서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 사랑의 빚은 저도 괜찮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쉬워도 또 자식이 부모 사랑하기는 어렵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낳잖아요. 그죠? 어머니 희생이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가 신세를 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그죠? 의료비를 대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부모님께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집니다. 성장하면서 누님, 형님, 동생의 사랑의 빚을 집니다. 결혼해서 어떻습니까? 부부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늙으면 자식의 빚을 지고 심지어 죽어서도 빚을 지게 됩니다. 가족이 나누어서 장례 치는데 어떻게 해요? 장례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조문객은 어떻습니까? 조문과 부의를 하니 그들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냐는 담임 목사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되고 또 사랑 교우들이에게도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사랑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 사랑은 서로 이렇게 사랑을 그죠?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근데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을 받고 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도 성령님의 사랑도 내리사랑입니다. 예. 그 사랑은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 사랑은 어떻게요? 받아도 된다. 예. 사랑하는 빚은 줘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은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성의 사랑을 받는데 우리 다 갚지 못한다. 우리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또한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목사님이 교회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리사랑, 성도들이 그 내리사랑을 그저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빚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자 사랑의 빚을 지라 했으니 우리가 나도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은 사랑을 내리사랑,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그런 사랑을 많이 받으려 했으니까 우리가 많이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아동문학가 문삼석 씨 시인인데 그분의 그냥이라는 그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짧으면서 우리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시인데 이제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어느 날 대화를 나눈 내용이 바로 그냥이라는 시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문삼석 씨가 쓴데 제목이 그냥이에요.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것이 바로 그 시 내용이에요. 간결하죠.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랑받았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사랑을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줬으니까 그냥 우리도 사랑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그냥 사랑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 이야기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며 그 사랑이 아버지 내린 사랑이기 때문에 다 갚을 수 없지만은 사랑의 빚 위에는 다른 것을 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껏 내리사랑을 누리고 또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아버지며 그 외에 우리가 다른 빚을 지지 않도록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우리가 빚지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